네, 임마누엘. 아, 네, 지난번에 작년 5월에 그 곽희문 선교사가 같이 케냐에서 한국 왔을 때 그때 저희 주사랑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한데 아직 1년이 채 안 되지만 그 1년 안에 또 주님이 많은 사랑으로 은혜로 네, 넘치게 부어주신 것 같아서 또 오늘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네,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아마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 부분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어봤던 말씀 구절일 것 같아서 많이 읽어보시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예수님의 옷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을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 관습에 따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인들은 다 옷을 벗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벗긴 옷은 보통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의 전리품으로 취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옷을 사람들이 나눠 가진 게 그다지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한 가지 유념해서 봐야 될 거는 그냥 군인들이 보통 다른 관습처럼 그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24절 말씀에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관습이라고 보기에는 특별하게 이 부분은 이미 그 예전에 성경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죄인들처럼 그냥 관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일은 굉장히 특별한 일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과연 성경에 어디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많은 시편들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시편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당시의 마음이 어떠셨는지가 구구절절히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을 보면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아멘. 저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셔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상칠언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원어로 하게 되면 엘리 엘리 레마 사막다니라는 네,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미 한참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셨고 다윗을 통해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임당하실지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저희가 22편 18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만약에 그냥 평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다른 죄인들처럼 예수님의 그냥 옷이 그냥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전리품으로 나누어질 사건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말씀이 그 시편 22편의 다윗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구절절히 그분의 그 아픔과 고통과 애환과 이 절규를 구구절절히 기록한 이 말씀 가운데 굳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실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게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왜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응하게 하여야 하셨을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두 죄인인 우리들을 위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저희가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이란 얘기 참 많이 들었고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믿고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 이 옷을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전부터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의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에 이미 예언돼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그냥 여기서 처음 등장한 일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잎이 아닌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근데 저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명을 낳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창조 역사는 생명을 낳는 역사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든 창조를 통해 이 땅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여 사단이 일어나서 마침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죽음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의 꼬임과 연합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되고 마침내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인데 그 죽음을 일으킨 장본인 아담과 하와를 위해 결국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죽음을 불러일으킨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결국 그 죽음을 짊어지셔야 했던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한 번도 이 3장 21절 이전에는 한 번도 어떤 생명체든지 간에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아담과의 죄로 말미암아서 동물의 죽음이 생기죠. 동물이 죽지 아니하면 가죽을 벗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동물이 죽어야만 그 가죽옷을 줄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죽이시고 그 가죽옷을 아담과에게 주셨다.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 장면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을 벗기셔서 그 가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또 실현되어지냐면 저희가 레위기 1장을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레위기 특별히 1장부터 아마 성경을 지금 이제 아마 신년이라서 신년 초라서 성경 일독을 시작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오게 되면 특별히 레위기 1장부터 번제 그리고 소제 이렇게 계속 제사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게 현재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는 저희는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당시 그렇게 했었겠구나라고 넘어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의미를 알 수 없어서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이 레위기 1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저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이게 약간 우리말 성경이다 보니까 별로 느낌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요. 우리말에도 시제가 있습니다.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제가 있고요. 모든 나라의 그 언어에는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특별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은 66권으로 돼 있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성경은 66권으로 돼 있고 성경은 15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한 40명이 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쓰여진 말씀이고, 각 선지자들은 그냥 스피커 혹은 펜 정도의 도구였을 뿐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이다라는 건 모두가 저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히 알고 있기에는 이 말씀은 과거에 쓰여진 거잖아요. 특별히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건 2000년도 훨씬 전 일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과거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그 디모데오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영어에는 분명하게 All Scripture is라고 돼 있어요. is는 과거형 동사가 아니라 현재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은요, 현재 쓰여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게 All Scripture is breathed,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신 것이 과거에 옛날에 뭐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 과학자들은 특별히 시간에 관해서 논합니다. 근데 그 과학자들의 말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 이유는 저희가 제가 현재라고 말할 때 이 현이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 이미 그게 과거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심지어 1초 전이잖아요. 아니면 뭐 요즘 나노 단위로 구분하면 0.0001초 전.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본다면 그 어디에서 현재는 없는 거예요. 제가 이 현재라고 생각한 이 순간이 바로 1초, 2초, 3초 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딱 이 순간의 현재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은 지금 현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를 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장의 말씀이 2장의 말씀이 이게 옛날 말이잖아가 아니라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 순간 성경을 펼 때마다 나 지난번에 레위기 읽었는데, 지난번에 요한복음 읽었는데가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을 펴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 순간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매 순간 새로운 말씀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위기 1장은 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시간상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레위기 1장부터 시작되는 번제의 말씀은 다른 그 무엇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따로 동떨어진 두 권의 책이 아니라 처음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출애굽기, 레위기가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이 끝나자마자, 출애굽기 마지막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되는 게 레위기 1장 1절 말씀인데,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마침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지으시고 성막이 다 끝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앞에 나와서 딱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임합니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순간일까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성막이 완성된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주사랑교회 성전을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성전에 발을 디딜 때, 헌당 예배를 드릴 때 그 뜨거웠던 가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던 그 당시에는 저희보다 훨씬 더 정말 벅찬 가슴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처음이었고 광야에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고, 근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얼마나 뜨겁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 성막 앞에 엎드렸을까요? 근데 그때 그 성막 앞에 엎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레위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 뭐냐면 성막을 지은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너희가 광야로 갈 것이다. 광야에서 너희는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너희가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그럼 이제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어졌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럼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너희가 어떻게 나를 예배할지를 내가 너에게 드디어 말해줄게.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이 말씀의 의미 하나하나를 살펴본다면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는지를 저희가 그 어느 성경에 있는 말씀 구절보다 깊이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특별하게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더 열심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짧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 번제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번제는 그냥 일반적인 제사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동물을, 특히 가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죄를 사함받는 가장 일반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근데 이 번제를 보면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냥 다 불태우는 거예요. 다 불태우는데 신기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불태울 거면 사실 뭐 가장 간단한 거는 그냥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 피우고 불태우면 끝입니다. 근데 번제는 다 불태워야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거기 1장 6절을 보면요.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그냥 태우면 될 텐데 왜 가죽을 벗겼을까? 이 가죽을 벗기고 가죽은 태우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태울 때 가죽만 태우지 않는 이 번제. 그리고 어차피 태울 텐데 왜 또 각을 떴을까? 각을 뜬다는 말은 다 쪼갠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동물을, 가축을 이렇게 쪼개 본 적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저도 물론 없습니다. 근데 제가 닭을 쪼개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생닭을, 살아있는 닭을 제가 잡지 못하고 그 케냐에서 아는 현지 자매가 잡고 저는 이제 그 닭을 자르고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님은 그걸 요리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닭을 자르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잘라지는 게 모양도 예쁘지 않고 자를 때 이렇게 막 으스러지고 굉장히 느낌이 좋지 않은데 닭도 그런데 하물며 소나 여러분 소를 한번 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소를. 쉽지 않겠죠. 근데 왜 굳이 그거를 그냥 통으로 올려놓고 불태웠으면 어차피 불태울 텐데 근데 왜 다 쪼갰을까? 그리고 왜 그 껍질은 벗겼을까? 이 껍질은, 벗겨진 껍질은 저희가 7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8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아멘. 네, 다름 아니라 이 벗겨진 가죽은 다른 제사장이 아니라 이 일을 감당했던 제사장이 이 가죽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 레위기 1장에서 봤던 이 번제물은 제가 죄를 지으면요. 제가 저희 집에서 꼭 제 가축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도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가축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가 제 가축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 말은 제 죄를 대신해서 네가 죽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가혹하죠. 그래도 키우던 가축인데 아무리 가축이지만 그래도 가축이니까 네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라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을 여호와 앞에서 잡습니다. 제가 그 가축을 죽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러면 그 죽이고 난 다음에 핏부림은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손을 얹고 죽이는 것까지는 제가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다가 성막에 뿌리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창세기 3장 21절 말씀과 레위기 1장의 말씀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이제 한 번에 조합을 딱 시켜보면 그림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근데 그 옷은 예수님의 가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죽은 창세기 3장 21절부터 약속되어진 그 가죽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가축을 죽였을까요? 바로 그 가축을 끌고 온 장본인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저희가 레위기 1장에 있는 이 번제를, 예수님을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에 있는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는 모두 예수님을 상징한다. 모두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축은 소나 양이나 염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저희가 잡아옵니다. 예수님을 잡아와서 예수님에게 저의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내 죄를 네가 감당해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입니다. 저희가 아까 키우던 가축도 여러분들이 키우던 소나 닭을 쉽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키우던 가축을 여러분들이 칼을 들고 목을 벤다? 쉬울까요? 어렵죠. 하다못해 가축도 어려울 텐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와서 나 대신 내가 살겠다고, 나는 절대 못 죽으니까 나 대신 예수님을, 내가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를 잡아다가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 번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잡습니다.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서 성자 하나님을 잡는 일이 저희가 했던 일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옷을 입는다는 건 가장 먼저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희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전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저도 그렇고 지금은 저희 딸이 많이 컸습니다만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희 딸내미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울며 기도했던 날들이 참 많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 울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살면서 지은 죄가 많아서 그 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울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 제 딸은 또 뭐가 그렇게 울 일이 많았을까? 무슨 죄가 많았을까?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울었으면 저희가 죄를 고백하고 제 아는 죄를 다 고백했음직한데, 근데 제가 살면서 누구한테 어떤 잘못을 했었고 살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고 살면서 또 억울했던 일도 있었고 하나님께 많이 울며 기도했던 날이 있었는데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제가 하나님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을 죽였습니까? 근데 레위기 1장의 말씀을 보고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다른 잘못은 한 게 많은데 사람을 죽인 적도 없습니다. 제가 가축을 죽인 적도 없고요. 제가 그냥 죽일 수 있었던 건 바퀴벌레는 제가 잘 죽였어요. 바퀴벌레가 보이면 정말 열심히 죽였던 건 맞습니다. 제가 죽인 건 고작해야 파리, 모기, 바퀴벌레인데 전 하다못해 쥐도 죽여본 적이 없는 제가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죽였습니까? 레위기 1장에서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레위기 1장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가축을 잡아다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가축을 죽이고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근데 이게 저는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근데 이 말씀이 제가 하나님을 죽인 죄인이란 사실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와,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 맞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참 많은 회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죽인 건 아니지 않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 박사들은 분명히 베들레헴으로 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약속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별들이 바로 베들레헴으로 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데 해필이면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와서 이 동방박사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 왕으로 나시니.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이 아니라 유대의 왕, 현재 시점에 유대 왕이신 분이 나셨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말에 그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이 발칵 뒤집힙니다. 왜? 내가 지금 유대 왕인데 유대 왕이 또 있다고? 유대 왕이 났다고? 한 나라의 왕은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왕이 나셨대요. 지금 갓난아기래요. 그러면 저희가 갓난아기가 아무리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말을 할 수 있는 5살쯤은 돼야 뭐 의견이라도 물어보겠지만 갓난아기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갓난아기가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되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헤롯 왕은 갓 태어난 그 아기에게 너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특별히 그 유대에 잘 나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다 불러 모읍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약속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왕이 나시기로, 메시아가 나시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 어디서? 베들레헴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그 말 때문에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여버립니다. 신기하죠? 헤롯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헤롯은 유대의 왕이 정말로 갓난아기가 구약의 그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 걸 믿었기 때문에 죽였을 텐데, 만약에 그 약속된 메시아가 맞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람을 죽여도 저희가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그 모든 구약의 언약을 이루실 정도의 능력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헤롯 하나 치는 것쯤이야 너무 쉬운 일 아니었을까요? 너무 신기하죠? 도대체 헤롯이 믿었던 건 뭘까요? 여호와께서 그만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을까요? 그걸 안 믿었다면 그 아기가 태어난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정령코 만약에 그 여호와가 능력이 없다면 아니 그냥 태어났겠지. 동방에서 뭐 잘못 보고 왔겠지.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었습니까? 지금 일본에만 해도 8만여 가지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수없이 많은 잡신들 중에 하나일 텐데 헤롯이 믿었던 신은 더 능력이 컸을 텐데 그까진 어디 낫다고? 아유 신경 쓰지 마. 그 아기가 자라서 장차 왕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걸 내가 왜 신경 쓰고 있어. 그냥 무시했을 텐데 헤롯은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살 이하의 남자아기를 다 죽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에 그가 통치하는 나라에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인다면 민심이 어떻겠습니까? 그 민심이 들끓어 오를 것도 감안하면서 그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아이들을 죽입니다. 남자아이들을.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헤롯은 과연 누구를 믿었고 무엇을 믿었을까요? 너무 신기하죠? 헤롯은 가장 분명한, 가장 자기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결정한 일일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의 최선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최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더 웃긴 거는요,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은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을 해왔고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어야 했을 텐데 정작 그 메시아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에 드디어 그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그 메시아를 찾아갔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국간에서 나셨을 때 그 목동들 말고 그리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말고 또 다른 유대인들이 혹은 대제사장들이 그 잘 나간다는 그 성경을 잘한다는 서기관들이 혹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배하기 왔다는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토록 기다렸는데 그토록 메시아가 날 거를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한 명도 가지 않아요. 정작 헤롯은 그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그 미친 믿음으로도 헤롯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메시아가 혹시라도 났을까봐 2살 이하 아이들 다 죽이는데, 그런데 정작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구약의 백성들은 그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을 예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예배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는요, 고작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 길도 찾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지으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린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너무 깊은 본성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 그저께 잘못된 일인가? 뭐 우리도 우리 아이들한테 뭐 하지 마, 너 하면 죽어 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아담과 하가 뭐 먹으면 위험한 거지, 위험한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고 해서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셔야지,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신데 왜 그걸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쫓아냈을까라고 의아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창세기 3장을 보면서 갑자기 이 어마한 거룩한 성경책에 창세기 3장부터 막 뱀이 등장을 하고 갑자기 선악과를 따먹고 발가벗고 약간 뭐 이소부와 같은 이런 게 등장하면서 창세기 3장부터 저는 사실 성경 처음 읽었을 때 성경이 도대체 어디서 거룩한 이야기일까라는 거에 많이 궁금증이 생기고 많이 의심스러웠어요. 근데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가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 근데 뱀이 와서 말합니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와가 미혹되었던 첫 시발점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아름다워질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니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현재 대통령은 내려와야 되겠죠. 한 나라의 대통령은 2명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사단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 그때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 이거 먹어서 하나님이 돼야지. 그게 그렇게 고운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일까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돼야지. 왕이 있는데 왕이 돼야지. 그럼 왕은 죽은 거지. 이 나라의 왕이 누가 있다고? 야,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왕이 있어. 이때부터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당신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입니다. 이제부터 제 삶은 제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었던 이 사실은 분명히 도전장을 내건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왕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와의 고백이 가관입니다. 와, 그러고 보니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다 된대요. 선악과를 보니까 저걸 먹는 게 지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지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그게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놀랍게도요. 세상에서 사람을 대적하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건 끔찍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사실은 제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그 사실 저런 사람을 왜 강단에 세웠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옆집에 살인자가 이사 온다면 아마 집을 팔고 이사 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 근데 저희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을 죽인 살인자가 이 아담과 하가 하나님을 죽이는 방법은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길은요.
저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죽이고 싶잖아요.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때부터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무시합니다. 멀리서 봐도 피하고 못 본 척하고. 그건 이미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너는 무시당해도 싸. 너는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걸 너는 너는 그래야 되는 사람이야.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희 안에 들어왔던 마음은 하나님은 무시당해도 싸. 이제 내가 왕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의 삶에서 왕은 항상 저희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죽인다는 건 정말 칼을 들고 그분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땅에 떨어지는 정말 바퀴벌레처럼 여기는, 저희가 오늘 모두에 했던 찬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보이는 것처럼 믿겨주십시오. 저희가 바퀴벌레만 봐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바퀴벌레 하나만 봐도 저희가 정말 그걸 죽이고 싶어 안달날 만큼 그렇게 몸소리치게 반응하는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저희가 반응을 하고 있을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이제부터 이 땅은 내가 접수한다. 하나님 제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저의 즐거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과학이 쌓이고 철학이 쌓이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 삶의 가치가 쌓이고 내 삶의 실패가 쌓이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져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분이 감히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우리 같은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 아름답고 흠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죽인 우리들을, 그 우리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옷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을 보면요, 그 바깥의 겉옷은 이 4명의 로마 군인들이 찢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저희 그 레위기 1장 6절을 보면 각을 뚜으라고 돼 있죠. 각을 뜬다는 말은 갈기갈기 찢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갈기갈기 우리를 위해 찢겨주셨죠. 그렇게 찢겨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찢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찢었지만, 그렇지만 그 속옷은 통으로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속옷은 세마포로 된 정말로 아름다운, 장차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 결혼식에서 우리가 입게 될 흰 세마포 옷입니다. 그 세마포 옷은 우리 모두가 마침내 입게 될 그리스도의 옷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마침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어서 파트가 되어서 우리가 몸이 되어지고 마침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린 예수님을 찢었지만 예수님 우리를 하나로 모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그분의 옷을 주시고 그 옷을 우리를 모두 다 감싸시고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고 예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십자가 위에서 진노, 모든 진노를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뭘 한 번이라도 해드린 적이 있을까요? 제가 주님을 찾아본 적이 있겠습니까? 저 같은 자가 예배자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기독교라고 욕을 먹습니다. 거기에 가장만 일조한 사람이 접니다. 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에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은데 세상에 1등만 모아서 예배자로 만들었으면
최소한 여기저기 각 나라별로 그냥 나간다는 사람들만 모아서 예배자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집단에 나도 한번 들어가 봤으면, 저들이 모이는 곳에 나도 같이 예배를 드려봤으면, 부자들만 모았다면 저 부자들 사이에 나도 한번 낑겨봤으면, 잘 나가는 정치인들만 모았다면 저기 껴서 나도 뭐 한 자리 하나 얻었으면, 잘 나가는 자들만 모아서 그렇게 예배자를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뽀대라도 나셨을 텐데 왜 저 같은 자를 예배자로 부르셨을까 하나님? 근데 저 같은 자를, 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그 옷을, 그리스도 옷을 입히기 위해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제가 하나님에게 제가 왕이라고, 말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제가 삶에서 보면 가장 우리가 무시하는 존재가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하고의 약속은 안 지키면 심장이 콩쾅콩쾅 거리잖아요. 약속 시간만 늦어도 만나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콩쾅콩쾅 막 전화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과 약속은 더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은 좀 마음이 훅 올라왔을 때 주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정신 딱 차리고 나면 그 약속 지키기 무서워집니다. 그런 많은 핑계가 생깁니다. 주님 지금은 이렇고 지금은 저렇고 상황이 그렇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분의 가치를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순종 따위가 그분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북한 땅을 걸어가서 북한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소리치르고 죽어봐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리 고문을 당한다 한들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떨어졌던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개무시했습니다. 이 땅에서 홀로 아름다우신 그분은 무시한 채 그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를 가지고 와 너무 아름답다 이런 말이죠. 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야. 지금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창조과학 아니요 과학과 뭐 기술과 여러 가지를 보면 신기술이 나오면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와 세상에 그런 기술이 나왔대? 와 AI가 그렇대? 와 저런 와 근데 하나님에게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와 하는 일이 너무 드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선물을 받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작은 선물에도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은 예수님의 옷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예수님의 선물 앞에 하나님 저희 선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죽인 자인데 제가 어떻게 이 선물을 받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개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입술로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너무 부끄러워했습니다. 제 스펙은 자랑하고 싶고 제가 가진 재물은 자랑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절 보면 예수쟁이라고 할까 봐.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까 봐. 다른 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저 잘 믿는 저 성도는 그닥 안 부러웠습니다. 예수님에게 미쳐서 저 선교지까지 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그닥 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비싼 옷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옷을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옷을 자꾸 숨깁니다. 밖에 나갈 때마다 교회 올 때만 입습니다. 사람들 만날 때,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 옷 숨깁니다. 혹시 이 옷이 저의 장래를, 제 자식들의 장래를, 저의 사업에, 저의 면접에, 혹은 저의 첫인상에 혹시 장애가 될까 봐 자꾸 숨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에게 이 옷을 주시기 위해 갈기갈기 찢김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찢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찢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제 자식이 찢긴다면 제가 대신 찢길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부모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그 자식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혹여라도 그 남아진 게 있다면 우리에게 그게 한 올이라도 튀면 우리가 혹여라도 머리카락 하나 상할까 봐 남김없이 그 아들에게 모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자이신 예수님은 감히 그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그분들을 견디게 하신 건 그분들이 저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성부 하나님을 견디게 했고 그 사랑이 성자 하나님을 견디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이 자리에 우리는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 가장 먼저 고백해, 주님, 제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감히 하나님이신 그분을 제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제 마음대로 오해했습니다. 이름은 여호와고 이름은 예수님인데 전혀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의 안녕과 나의 번영과 나의 영생을 위해 하나님을 나의 영생을 위해 이용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교회 나오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거였습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합니까? 주님, 교회를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 세상을 다 주고도 제 목숨을 100번을 주고라도 제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을 다 내었더라도 그 한 이름, 여호와라는 그 이름 하나를 위해서 그 이름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 저 같은 자의 이 더러운 입술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불 위에서 타시고 찢김 당하시고 그 모든 수모를 당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저희가 오늘 다시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젠 제가 얼마나 제가 악한 자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한 방법은 참 많으셨을 텐데 왜 굳이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한다는 그 의미 건너서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 우린 다른 거는 깊이 압니다만 복음은 너무 쉽게 아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핸드폰 잘못 사용하면 문명의 이 길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도 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게 복음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21세기 테크놀로지도 AI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다루기 어렵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복음의 비밀을, 성경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마치 내가 핸드폰을 잘 사용하면 남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걸 다 사용해서 그 문명의 얘기를 누리는 것처럼 저희 사랑하는 주사랑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은 정말 말씀 한 구절을 남보다 더 말씀을 더 깊이 더 절박하게 이 말씀을 보고 이 성경 안에 숨겨진 놀랍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치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통장에 있는 영의 개수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맛있는 음식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케냐에서 제가 가장 감사한 건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세상의 가치에 눈멀어 있던 제가 예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무슬림이 많이 있는 사역지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혹시 누가 내가 이 얘기 듣고 날 죽이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 그 예수의 찬양을 부를 때 심장이 벌렁벌렁 거릴 때 스스로 묻게 되더라고요. 너 살아서 가족한테 돌아가야 되지 않니? 살아서 더 열심히 섬겨야 되지 않니? 수없이 많은 변명들이 제 가슴 안에서 한쪽 구석에서 튀어오르더라고요. 지금 예수님 그렇게 부르지 마.
여기서 꼭 예수님 부르고 찬양한다고 해서 네가 뭐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마음으로만 찬양해. 입 밖에 내지 마. 그러고 오래 살아서 선교 오래 하면 되잖아. 가족들도 보살피고 교회도 보살피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마음이 제 마음구석에서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가치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이 순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살아서 단 1초라도 한순간이라도 그분의 이름이 제 생명의 가치보다 귀하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가치가 제게 생명보다 귀하다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저에게 너무 벅차서 그 이름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가치가 제 생명 따위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걸 오늘 알게 돼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가치가 여러분들이 이 험한 한국 땅에서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한 한국 땅에서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늘 우리를 위협하는 예수 이름을 감추고 싶어하는 그 사단의 계략 앞에서 이거 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그 사단의 계략 앞에서 우리가 이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그분의 가치는, 그분의 아름다움은 세상에 사단이 무엇을 이제 가지고 와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보다 아름다운 건 없어. 그분의 사랑보다 아름다운 건 없더라. 지금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 모두를 압도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삶이 그 어떤 길일지언정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는 우리의 삶은 가장 복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부를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부를 수 없었던 그 거룩한 이름,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불에 타 그냥 없어져 제가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릅니다. 마치 옆집 강아지를 부르는 것처럼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저희가 그 가치를 오늘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이 온 땅의 만유의 주제이시며 지존자이신 그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을 단 한 번이라도 불러보는 것이 이 땅에 소원인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리고 고문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보는 것이 소원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치가 바로 제 가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부르는 이 하나님의 가치가, 그 이름이 저를 압도하고 저의 모든 걸 뒤엎어서 우리의 남은 삶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은 다 덮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만으로 충분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그 가치를 위해 모든 삶을 걸고 달려왔습니다. 다 던졌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가치가 선포되어지고 세상에 그 수없이 많은 물질적인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위협과 사단의 그 공격 앞에서도 예수님의 그 가치 하나만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주사랑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